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오면서 무엇을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감사할 이유나 조건을 찾으셨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넘쳐서 감사금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사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에 맞는 금액을 감사금 봉투에 담으셨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수할 것도 없는데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목사들은 늘 설교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쯤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처럼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대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씨가 당선되자 군산의 어느 목사가 기독교 매체 기자였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윤석열이 당선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다양한 일이냐, 할렐루야, 그러더랍니다. 그 목사는 너무나도 감동하고 기뻐서 감사가 넘쳤던 모양입니다. 무당과 사이비 이단들과 손에 손잡고 무당 정권 만들어낸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면 지금도 그 목사는 여전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검사 독재가 정권을 탈취한 후 이 나라는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감사는커녕 한 줄기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정권을 잡은 독재자만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누구에게 감사하면서 살까요? 아니, 감사한 마음이 있기는 할까요? 순전히 본인들이 잘나서 정권을 잡았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준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짓밟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던 자기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머나먼 이국 땅으로 잡혀가서 자유를 뺏기고 억압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있고 감사할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는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이 무엇으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13절에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함께합니다. 그 어디를 봐도 딱히 크게 감사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만 본다면 크게 감사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 지금의 삶이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무슨 많은 돈을 벌거나 재산을 모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비난도 하고 빨갱이라는 딱지도 붙이고 온갖 음해와 모함도 있지만, 그런데도 저는 분명히 지금의 제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집회와 기자회견에 바쁘고 수많은 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1년 내내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 피로가 쌓여서 몸은 힘들지만 늘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없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간 수많은 삶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꼭 꿈만 같지 않습니까? 그때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그 고통스러웠던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해도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범해서 꾸중하고 징계를 내린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거나 잊을 수 있습니까? 설령 혹시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고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잊거나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가끔 부모가 자기를 잊거나 버렸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아픔을 늘 안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남이 되지만 자식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가슴에서 지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느 날 참사를 당해서 그 사랑하는 자식을 바다에 수장하고 길거리에서 압사 당해서 죽은 그 자식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식은 지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가슴에 묻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식도 성장해서 또 제가 제 자식을 두면 내 자식을 버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부모도 나를 버린 것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이렇게 내 자식을 버릴 수 없는데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지 않는가? 얼마나 나쁜 부모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정말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여러 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란 믿음이 있으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표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제가 1년이 넘도록 독재 정권 타도와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잊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수시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서울을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잊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품는 사람만 싸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투쟁해도 내가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을 계속할 이유도 의미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다니다가 방송 카메라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렇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니면서 들여다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쓴 것이 아니라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도장을 새기듯 그렇게 언제까지도 지워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오늘도 들여다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너희를 돕고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16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뜻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너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희가 바벨론으로 인한 그 복종으로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그들은 결국 떠나가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비록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머나먼 타국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스라엘을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불변의 말씀이다. 그런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지켜온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반드시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여의도에 의사당 앞에 모여서 홍대 입구까지 2시간 동안 행진을 했는데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예수천국 불신족이라는 빨간 깃발을 들고 정말 미친 듯이 외쳐대는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까요? 그들에게 천국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지옥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믿음은 무엇일까요? 악하고 무능하며 국민을 폭력으로 겁박하는 저 무도한 검수와 독재 정권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기득권 타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더디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압당하면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외침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 성은 그 백성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외쳐서 해방이 되었고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요새 여리고 성도 그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그 성도 무너졌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은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홍해도 여리고 성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며 외친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듣고 여리고성을 함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친 것입니다. 그 외침이 있을 때, 믿음의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외침으로 해방된 그 백성이 또 다시 외쳤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전 우리에게 외침을 요구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외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외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억압당하는 노동자들이 서울거리에 모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인 정당한 파업을 하기 위해 개정된 일명 노랑봉투법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노동하고 정당하게 파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역시 외치고 있습니다. 범죄인 취급받지 않고 마음 놓고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게만 해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 화요일 군산시청 앞에서 263일 동안 진행했던 군산 성산면 삼곡리 동민들의 외침이 그쳤습니다. 청정 농촌 지역의 용도 변경에서 우루칩 공장을 운영하려던 회사와 개인 싸움을 해왔는데 국민 권익위의 조정으로 일단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도움을 청해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외쳐라, 그러면 반드시 해결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민들이라고 하지만 평균 연령이 70이 넘는 분들이 봄부터 시작해서 한여름 볕볕에도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쉬지 않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늘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겁니까? 외치면 해결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물었고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독재 정권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외침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당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백성의 외침을 듣고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이 백성의 외침을 듣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로운 외침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도 짓지 않고 추수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가득 쌓인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감사할 조건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은 기약 없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셨습니다. 기약 없는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본국으로 귀향하도록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일제의 기나긴 압제에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 후에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독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국민의 외침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땅땅거리며 성공했다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한 번도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귀에는 신음과 탄식만 들려옵니다. 감사할 조건은 보이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팽배합니다. 모두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오늘 또 우리의 외침을 귀담아 듣고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